우리에게 참된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또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늘 우리에게는 새로운 날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꼭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집니다. 우리의 미래, 또 우리의 모든 일들,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결정되어집니다. 우리 렘넌트는 특히 내가 지금 어떠한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다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바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올바로 준비시키는, 세우는 그 시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0절을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최초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 그게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성령께서 감동 주시지 않으면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그토록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고백하게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고백을 하나님의 은혜로 했지만 영적인 상태가 완전 준비된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주님 잡혀가시는 밤에 주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주신 사명이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실은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가 언제 완전 정확하게 바뀌었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40일 동안 감난산에서 중요한 미션을 전달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언약을 주님께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받게 될 것이다.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오로지 기도했더니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때부터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는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당장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늘 봐왔던 안전뱅이였지만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안전뱅이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 정말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지면 이게 문제가 아니다는 걸 알게 되어져.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을 줘야 돼요. 그렇죠? 지금 있네 없네 사네 못 사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해답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근본적인 답을 주었어요. 네게 필요한 게 지금 동정이 아니다는 거예요. 네게 필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처럼 영적인 상태가 완전 베드로가 바뀌죠. 그 정도였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종교재판 앞에서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있냐?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을 로마에서 선교하다가 순교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완전 바뀐 걸 우리가 보게 되겠죠. 대강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힘을 먼저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시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조금만 언약 붙잡고 조금만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은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했어요. 세상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새 힘을 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영적인 상태를 정말 이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정말 붙잡고 그게 최고 기도 아닙니까? 그 힘 가지고 현장에 서라. 그 힘 가지고 모든 것을 하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 인생길에는 아말렉과 같은 그러한 대적이 늘 기다리고 있어요. 늘 나타나요. 늘 불신앙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단의 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확히 알고 보면 우리 신분은 흔들릴 신분이 아니에요. 오늘 마가복음 3장 15절을 보니까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이 주어졌어요. 우리는 속고 사는 그런 인생 아니에요. 그렇죠? 반석이에요, 반석.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놀라운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불신앙이 늘 다가온다니까요. 사단은 언제나 아말렉과 같은 그런 대적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하거든요. 여호와 니시의 증거를 주었어요. 여호와는 승리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여호와만이 참된 깃발 아닙니까?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에 가서 깃발만 꽂으라 그랬어요. 이미 다 승리해 놓았기 때문에 가서 꽂기만 하면 되어져요. 그래서 대적이 우리를 공격하면은 그때는 여호와 니시의 증거를 얻을 시간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응답의 시간표예요.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회가 되어집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대적이 이기고. 자, 손을 좀 들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기도에 나는 손을 지금 기도의 등불을 지금 팍 밝히고 있다 지금. 요즘 LED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밝은데 기도의 손을 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크게 하세요. 그래, 안 들었으면 오늘이라도 든다는 그런 고백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뭔 손을 들고 삽니까? 기도의 손을 들고 사세요. 우리에게 영적인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기도의 손을 들어라. 단순한 손이 아니요. 언약 붙잡은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의 손을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또 영적인 싸움은 같이 할수록 유익하죠. 아론과 훌 같은 동역자가 교회에는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동역자, 기도하는 보호자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하면 100% 아니라 300%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성도, 많은 무리가 필요한 것 같지만 제자가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인 상태를 이번에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12월 달에요. 지금 금방 지나가게 생겼어요. 저도 보니까 12월 스케줄을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 얼마나 스케줄들이 많은지. 그래서 여러분 2018년을 한번 기도 속에서 점검을 보면서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새해는 다가옵니다. 2019년 우리가 숨이 붙어 있다고 하면 틀림없이 다가옵니다. 2018년을 정말 잘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12월 한 달만 잘해도요 2019년은 완전 살아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붙잡았던 기도 제목도 한번 점검해 보고요. 하나님 내게 주셨던 말씀과 응답들도 한번 계수를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새해를 향하여서 중요한 믿음의 그릇도 준비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그러면 여호와 니시의 그 증거가 말이에요.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그 증거가 틀림없이 찾아올 겁니다. 근데 후대들이 알 수 있도록 책에 기록하여서 기념하라 그랬어요. 참 중요한 말이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려줘라. 너무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처음 하면 후대에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처음 해야 잘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처음 해야 잘한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처음 하면 그 어떤 사람도 믿음이 자라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처음 하지 못하면 믿음이 안 자라요.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려요. 그리고 시험 들어요. 갈등이 빠져버려요. 믿음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체험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은 성취되고 있다. 그것을 체험하면 믿음이 자라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호와니신데 말이에요. 정말 모세가 언약 붙잡고 기도의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날마다 여호와니시가 안 필요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승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말씀에 언약 붙잡고 말씀 성취의 축복을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 주간이 그냥 흘러가고 주일 됐네 또 예배드리러 가야지 그게 아니고요. 그 말씀 붙잡고 내 영적인 상태를 딱 점검해 보고 이번 한 주간은 모세처럼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구나. 물론 한 주간만 기도해야 될 주간이고 다른 주간은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특별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부여잡고 종일토록 승리하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했던 것처럼 중직자인 내가 지금 뭐 해야 될 시간표냐? 하나님 말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조금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3저주는 무너지고 불신자 12가지 문제에 만난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증거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전도 선교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사실적으로 체험해라. 그리고 후대 앞에 증거하라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도 문제가 아니고 저 아말렉 대적도 문제가 안 된다. 도리어 이 일을 통해서 확실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증거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는 거예요. 후대들에게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 앞에서 이 응답 받으시고 또 이 믿음을 전달하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3가지 시간을 회복하라.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 아닙니까? 어떤 시간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임마누엘의 시간을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 영적인 상태를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어느 정도 기도했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은 집중 속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시간을 이번에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집중, 그게 기도니까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고 모든 것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신다고 했는데 그 성령을 능력을 체험해야 안 되겠습니까?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그런 축복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임마누엘을 가로막고 있는 3저주를 다 끝내버렸어요. 그렇죠? 사단의 권세를 완전 멸해버렸어요. 지옥 권세 끝나버려서 우리에게는 저주 재앙이 우리에게는 임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얼마든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조금 여러분 여유를 가지고 영적인 좀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깊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남긴 말씀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속에서 모든 것을 시작한다고 하면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받게 되어질 겁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인데요. 큰 위기 만났는데도 전혀 그 속에 흔들리지 않고 바울은 도리어 풍랑 가운데 있는데 그 속에서 임마누엘을 얼마나 누렸더니 말이에요. 주의 사자가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이 배에 행선한 모든 사람을 네 손에 붙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통하여서 임마누엘을 누리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확인하고 기도에 약간 집중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힘을 날마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성령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뭘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넣어놓은 은행에 있는 잔고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 산업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배우자를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시간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집중인 임마누엘의 시간을 회복해야 돼요.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자마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는 곳마다 임마누엘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문제가 생겨야 돼요. 성도는. 문제가 생겨야 문제에서 뭘 확인할 수 있어요? 답을 확인하지. 문제 통해서 응답을 확인하죠. 문제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초대교회처럼 핍박과 환난이 우리를 정확하게 성령 인도받는 방법이에요. 오늘은 참 그것 때문에 속을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인데 큰 문제 오면 이 앞에 강사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에다 뭘 돌리라고? 뚝 돌리라고 그러더만. 큰 응답 받을 거니까.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보니까 떡은 하여튼 한 전문성이 있게 참 잘 먹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늘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그랬는데 저희 교회는 밥도 주고 떡도 주고 심심하면 한 달에 한두 번 늘 떡 먹으니까 중요한 행사를 통해서 떡을 돌리기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큰 문제 만나거든 큰 떡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거니까 시편 81편 보세요. 네 입을 넓게 열으래. 이 큰 사람이 좋은 게 아니고 넓게 열으라 그 말은 기도의 입을 열라 그 말이잖아요. 믿음의 그릇을 넓혀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지금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응답을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을 확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기준이 있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틀이 있죠. 사단이 가져다 준 겁니다. 사단이 가져다 준 내 틀은 딱 여기까지. 그 함정이라니까. 우리를 더 이상 못 나가게 만드는 올무예요. 올무. 여러분 올무가 뭔 줄 알죠? 모를 수 있어요. 산속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아는데 산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동물이 지나다니는 딱 길목에다가요 줄로 이렇게 철사로 올무를 딱 만들어놔요. 지나가다가 딱 짐승이 지나가서 발에 걸리면요 꼼짝 못해요. 그죠? 스스로 죽든지 와갖고 죽든지 하여튼 죽을 때까지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토끼는요 꼭 다니는 길로만 다녀요. 도망을 가도 자기가 뛰어다니는 그 길로만 도망가요. 그러니까 토끼는 몰면 돼요. 이 중요한 자리에다 올무 설치하면 그러면 틀림없이 걸리거든요. 사단이 이렇게 올무를 쳐놓고 있어요.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틀을 깨시기 바랍니다. 우리 작은 그 그릇을 탁 깨고 내 입을 넓게 열어서 큰 그릇을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8년을 이제 보내면서 남아있는 우리의 모든 불신앙도 틀린 생각, 각인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해를 향하여서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고 도전하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더 힘있게 복음을 증거해요. 주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시간, 임마누엘을 집중하는 그 시간, 가능하면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에 내 영적인 상태를 딱 점검하고 하나님과 딱 코드를 맞추고 영적인 힘을 딱 얻어가지고 말이에요. 그 힘 가지고 가세요.
내가 막 애쓰고 노력해야 되지만 그것보다요, 하나님이 한번 사인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낫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주일을 하랍니다. 하나님은 내일 하시고. 그렇게 돼야 돼요, 사실은. 그게 맞는 거거든요. 내가 내일을 다 알아서 해보니까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 날마다 우리 장로님 너무 피곤해가지고. 내가 내일을 다 해버릴 바람에 그냥. 얼마나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두 번째, 전도도 하며 그랬는데요. 전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 이전에 복음으로 행복한 내 자신이 회복돼야 돼요. 내가 복음으로 회복하면 전도가 뭡니까? 거기에 증인되는 게 전도 아닙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상대방이 보는 게 제일 수준 높은 전도잖아요. 요셉이 했던 전도. 보디발이 봤어요. 감옥 안에 있는 장관들이 봤어요. 나중에는 바로왕이 봤어요. 가장 수준 높은 전도예요. 다윗을 보고 모든 사람이 다 알았어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초대교회는 핍박당했는데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불구하고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셨으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전도입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여러분 자신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는 어떻게 하면 되냐? 기도로 떠나는 전도 여행을 하면 돼요. 기도 속에 담아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기도 속에 현장을 담고, 기도 속에 대상자를 담고, 대상자의 영적인 상태가 좀 분석되어지고 파악이 되어지면 좀 기도가 좀 세밀해지겠지요. 영적인 싸움이 좀 세밀해질 것 아닙니까? 아니, 전도는 사단의 손에 잡혀있는 영혼을 건져내는 건데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기 전에 제일 먼저 복음 안에서 행복한 내 자신을 먼저 찾고, 두 번째로는 정말 현장을 바라보니까 저 사람에게 꼭 복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현장에는 복음 외에는 답이 절대 없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12가지 문제 속에 분명히 매여 있어요. 그 영혼을 바라보니까 당연히 기도로 떠나는 전도 여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도 지금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친구들의 영적인 상태가 보여지니까 저희 집에도 두 랩런트가 와가지고 요즘 포럼하는 거 보면요, 전도자는 전도자라. 눈이 열렸어. 그래서 친구들이 도무지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이야기할 수 없는 자기 가족사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응? 엄마 아빠가 지금 막 티각티각하고 뭐 엄마 짐 싸고 나가버리고 지금 막. 응? 근데 자꾸 와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와서. 응. 왜 나한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다. 왜 이야기하기는? 이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응?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사람 붙이지 않는다. 이 랩런트를 누구에게 붙여야 살릴 수 있겠냐?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붙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로 떠나는 전도 여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전 세계를 다 돌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선교사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현장에 그 대상자들을 기도 속에 깊이 품고요. 지속 한번 해보세요. 흑암이 무너지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래서 전도 이전에 내가 회복해야 될 대상자가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도 좀 자세히 좀 살펴보면요, 참 어려움 당한 성도 많아요. 또 자신의 한계 가운데 딱 머물러 있는 성도 많아요. 또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 있었던 그런 어려움들을 드러내놓고 말 못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하고 많습니다. 그런 말 못할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 성도를 놓고 기도하면서 꾸준히 같이 말씀 포럼하고 함께 기도하고 건면하는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성도 한 사람을 세우는 게 최고 전도입니다. 그래서 주일 포럼, 주일 캠프 가지고 우리 직장인들, 사업하시는 분들 얼마든지 응답받을 수 있다. 얼마든지 모든 사역 다 할 수 있다. 랩런트들 한 명만 우리 중지자들이 도와주고 있죠. 우리 랩런트 해봐야
아동부나 중고등부 전체 합쳐봐 한 6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나 성도님들이 랩런트 한 명씩을 딱 책임지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는 서리집사 이렇게 임명받았으면 교회 안에서 한 가지 직분도 감당하지만 랩런트 한 명씩은 여러분 도우세요. 내가 꼭 교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도울 수 있는 랩런트가 어딜까? 가능하면은 내 지역에 있는 랩런트 한 명을 꾸준히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보일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아이 정말 좀 내가 표시 안 나게 좀 도와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랩런트들은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직자들이요, 믿음의 말 한마디만 해도요, 그거 가지고 힘 얻어요. 부모는 100마디 해도요, 믿음의 말을 100마디 해도 한마디 들어갈까 말까 해요. 참 희한해요. 진짜라니까요. 근데요, 주일학교 교사가 한마디 하면요, 힘 얻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어쩌겠습니까, 제가. 목사인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없어요. 집에 가면 목사가 아니고 아빠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왔을 때 이야기하려고 해요. 목사의 그녀를 가지고. 집에 돌아가면은 아빠라고 쳐다보니까. 근데 그것도 별 소용없어요. 중직자들이 한마디 해주는 거. 우리 성도인들이 어려움 당하는 렘넌트들 조금 관심 가져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분명히 영향 갑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저희 교회 학교 안에서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이렇게 지도도 받고 교육자들의 이런 지도를 받았는데요. 제 기억에 남는 그 부장 집사님들, 선생님들 많이 있어요. 교육자 중에서도 정말 내가 막 흔들리고 있을 때 자칫하면 무너지려고 할 그때에 중요한 믿음의 말 한마디 했던 그분들.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거 있을 때마다 내가 잘못된 길 갈 수 있는데, 틀린 선택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그게 나에게 참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래서 우리 주일 포럼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랩런트 한 명씩 관심 가지세요. 관심 가지시고 정말 이 랩런트를 세우고, 우리 성교원에 있는 랩런트들은 전부 담당하는 장로님들이 있잖아요. 장로님들 가서 축복기도 늘 받고 기도 제목 전달하고, 또 연말 되면은 조그마한 선물 하나 준비해가지고 찾아가고 그렇게 하는데 참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도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지만 우리 영적인 상태가 준비돼야 되는 거죠. 다락방을 지속할 수 있는 메시지와 영적인 힘과 함께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 이번에 팀합숙 이후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사역자로 준비시키고, 팀합숙 훈련 메시지가 나왔으니까요, 그 사역자를 데리고 현장에 같이 캠프 현장에 가서 숨겨진 사명자를 찾아서 새로운 문을 열고 지속할 수 있는 다락방을 뿌리내리는 이러한 응답을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증거로 보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사람에게 정확한 시간표 하나님은 만남을 허락해 주십니다. 복음 가진 자, 복음 받을 자, 이 연결, 이 만남이 하나님의 주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가도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 증인이 자기 맡은 지역을 1년에 자기가 맡은 지역이 있어요. 최소한 4번 이상을 돌아요. 매년마다. 그렇게 이단들이 설치고 돌아다니는데도 복음받을 사람은 성령께서 완벽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전도자가 가야만, 참 복음 가진 사람이 가야만 만나지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성에 있는 그 어떤 전통 있는 교회의 장로님보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랑하는 사람보다 저는 우리 성도 한 사람이 더 귀합니다. 왜냐? 정확한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과연 그분들이 정확한 복음 가지고 있을까요? 누군가를 만나서 정확한 복음 전해줄 수 있을까요? 많지 않을 거예요. 정말요. 잘 믿는다는 기준이요, 거의 틀립니다. 종교적인 열심, 행위적인 신앙, 헌신하는 거 보고 오래된 경륜, 그건 잘 믿는 게 아니죠.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말씀을 누리며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전도와 선교에다 방향 맞추고 살아가는 그 성도 한 사람이 저는 더 귀해요. 어떤 뛰어난 성도들 간증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문을 열어가시는 그러한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간, 영적 권세를 누리는 시간.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 불신자 모두가요, 100% 흑암 세력에게 잡혀 있어요. 맞죠? 불신자는 100%입니다. 잡혀 있어요. 포장만 잘하고 있어요. 좋은 대학 나오고 능력 있고 열심히 살고 사업 성공하고 그러면 좀 나은 것 같지만 그건 겉포장입니다. 속사람은 틀림없이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영적으로 노예 상태. 거기서 누군가 가서 풀어줘야 돼요. 묶여있는 데서 건져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함께하기 하며 전도다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불신자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강한 신념과 고집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뻔히 잘못된 길인데도 알고 기어이 그 길을 향하여서 걸어갑니다. 어쩔 수가 없죠. 거기서 우리가 건져내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다 된 거죠. 현장에 지금 완전 장악되어 있는 그 현장에 가서 빛만 비춰주면 되는데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가서 비추고만 있으면 시간 지나가면서 흑암은 틀림없이 무너질 거니까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선전하는 자로 선자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권세는 믿고 사용할 때 나타납니다. 또 권세는 알고 누리기만 해도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가진 자가 가기만 해도 성령은 분명히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복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이 생명운동, 전도운동을 가장 방해합니다. 이것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겠죠. 그래서 전도를 가로막는 모든 흑암 권세가 완전 무너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비 중직자로 시작을 했지만 이번 4학기부터는 중직자 대학원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지고 또 한 학기 이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4학기까지 이렇게 마쳐왔는데 작년에 우리가 2학기를 마치고 1차 합숙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합숙을 하고 이제 복음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팀 합숙을 통하여서 현장에 결국은 말씀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3가지 시간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회복하는 그 시간. 그리고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고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로 내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라고, 그 시간에 내 현장을 놓고 대상자를 놓고 주어져 있는 영적인 권세를 분명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흑암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신 이름이, 기도 응답을 주시는 이름이 우리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승리를 주시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내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이로부터 임하는 이러한 능력 가지고 현장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임마누엘입니다. 또 전도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고, 또 우리가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죠. 그런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상 임금이 완전 장하고 있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의 강체만 비치지 못하도록 가름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권세를 사실적으로 누리는 걸 말미암아서 닫혀있는 모든 문들이 열려가는 이러한 축복을 꼭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됩니다. 지금은 뭐냐? 기도에 손을 들어야 될 그러한 시간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현장의 모든 흑암 세력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임마누엘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임마누엘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전도의 축복 속에 우리 삶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개인과 우리 가정과 산업, 우리 교회가 전도 선교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흑암 문화를 완전 무너뜨리는 이 권세를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처럼 답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며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 성도들이 있는 현장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새로운 문들이 활짝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가지고 있는 과거의 틀을,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이제 믿음의 그릇을 넓히기 원합니다. 또 2018년을 정말 믿음으로 언약 안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새해를 맞이하는 큰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특별 새벽 기도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중요한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가장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